제목은 애굽에서 나오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비콕스 교수는 세속 도시란 책 첫 부분에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군주 파라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기록으로 참된 인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자기 자신의 주인 되는 각성을 일으킨 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교회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출애굽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일본 형사들이 사찰을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불온서적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기는 해방의 메시지가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갖은 고초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장정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아마 3인 4인이라고 한다면 20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축과 양, 그리고 재산,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는 정말 인산인해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애굽을 나가게 된 이유는 애굽인들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너무나 심하게 부려먹어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여 스핑크스,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신전 등을 만들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상이죠. 그리고 피라미드는 아주 유명한 것이고요. 또는 오벨리스크는 그 사각형 형태로 만든 뿔입니다. 태양을 기념하는 그런 큰, 좀 긴 돌로 만든 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까요? 아직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 그런 설이 있지만 굉장히 큰 그 돌로 만들었기에 만든 그 옛날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겠죠. 그때 애굽 그 왕조 시대 때 고통을 받았던 다른 노예들도 굉장히 꽤 많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은 한참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목욕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을 한 것일까요?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이 10재앙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39절에 쫓겨날 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이렇게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으로 이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서 떠나라라는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헐레벌떡 짐을 챙기고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그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만큼 걸렸을까요? 애굽에서 살아온 노예의식 때문인데 근원적인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으로 바뀌는데 40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는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정말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세월이 많이 지나간 후에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그 변화는 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 의식의 변화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과 정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겉은 참 잘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그리고 안타까운 것, 어두움들이 움츠려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상한 마음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타인을 괴롭히고 동물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소시오패스나 편집증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이 이상하고 음흉한 마음이 잘못된 줄 알지만 그냥 그것 따라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큰 사건과 상황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쫓지는 않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난이한 일이 생겼을 때,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하기 어려울 때,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자격이 그 직장이 안 될 때 등등 곤란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을 드리라. 안식을 지키라 라고요. 단편적인 명령인 것 같지만 이것을 지켜야만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과 정신과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더라도 다른 것에 노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기간을 35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말투에서 일본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땅이란 말, 그 일본어더라고요. 그리고 이빠이도 있죠.
그리고 그 유도리도 일본 말이더라고요. 노하우라고 하는 유도리라고. 그 과연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그것이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또 다른 것도 있죠. 35년간 그렇게 일제가 우리를 고통줬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어느 나라 시리아 백성인지 이란 백성인지 아마 정체성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했을 때 100% 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4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애굽을 나오는데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군대는 자신들만의 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구만 많지 오합지졸입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가 없죠. 무조건 100전 100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식량과 무기, 가축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아내, 모든 것을 비참하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세포 하나까지 순종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새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열악하고 지저분했지만 그러나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생각했습니다. 애굽과 같이 강대한 나라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므로 침략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정신에서 출애굽하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서로 싸우고 또한 불만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택한 백성이며 그럼으로써 어떠한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전투력이 높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출애굽하지 못하신 겁니다. 벌써 2024년도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과 목표를 적어내시고 교회 표를 마음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 그것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들고 힘든 이 몸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죠. 말씀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작년에는 복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 코로나와 여러 이유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장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복음을 나타내지 못함은 각자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그 중요한 그 거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좀 더 세밀히 보자면 거기에는 화해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거룩은 쉽게 우리에게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기는 사실상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에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즉 성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화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해 최고로 순수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화는 주님이 자신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나는 참으로 죄인인데 그 앞의 내용은 모세의 법, 율법, 다른 법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아무 필요가 없다. 내가 가말리엘 그 수중에서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밖에는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른 거 필요 없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았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거룩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에서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유는 물론 타인과 화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더불어라고 합니다. 함께 해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노예 생활도 힘들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들은 곳과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그 안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정말 득실거리고 그들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그들이 믿는 우방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새로이 만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온전히 출애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즉 연속적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쳐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나에게 들어와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2절과 같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아버지의 생명 되심을 외친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더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은혜의 자리는 물론 작은 부분까지 거룩으로 나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정말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재 예술원 생각하는 정원이 있는데요. 중국의 전 주석인 장쩌민이 거기서 30분을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범영 원장의 그 분재 철학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그 전 수상이, 전 총리가 다녀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보통 다른 그런 분재 있는 나무보다 3, 4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갈이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분갈이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정원사가 뿌리를 다 이렇게 자른다고 합니다. 그 뿌리를 짜내면 그 나무의 진액으로 또 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원사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뿌리를 게으름의 관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2년간에 같은 것을 반복하면 이게 그 틀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나의 게으른 고정관념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듣기도 보기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그 깨어질 때 더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틀을 깨지 않고 각자의 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노예 신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노예, 또한 물질의 노예, 이성과 감정의 노예, 환경의 노예 등으로 말이죠. 여러분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체된 영적 지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 게으른 나태함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평생 제자리 걸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없고 퇴보하여 작은 것에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으며 믿음의 모습만 겨우 간직한 채 다 허물어져가는 흙담처럼 그렇게 버티며 사실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참된 믿음과 그 자리에서 늘 서 있는, 그래서 쉼터가 되어주는 늘 푸른 소나무와 같이 순수한 성도로 살아가실 건가요? 그것의 답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끊임없이 자신의 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광대한 틀 속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완전히 출애굽하시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